교동문 134번 함께 교동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말씀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장기 참여생들이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그 당국에서 예수를 따르는 행위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았다면 기독교는 회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다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됐고 또 그들이 모여서 다시 믿음을 갖고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 가운데 모이게 돼서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에서 끝나고 기독교는 생겨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앙에서 아마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고 예수라는 그 존재는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기쁘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 의로운 청년,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로 선포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돼야지 예수님 부활하고 나의 부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지식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진짜 믿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되는 시작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들이 확신하게 되면서 믿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보고 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첫 번째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순교당할 리는 없습니다. 마티아까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구원의 주이시다, 이거를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죽이려고 끓는 그 감암물에 넣었는데도 그가 죽지 않고, 그를 창으로 찔렀는데도 죽지 않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그는 순교를 하지 않고 죽게 되었고,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이거를 믿을 수가 있고, 아까 리스트로벨이 그 조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평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도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극히 혐오했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고 하는데 같이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글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즉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에 맞아 죽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조롱과 채찍질 받고 옥에 갇히는데 뭘 위해서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죽었지만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죽었지만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의 옛 로마 수도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면은 수십만의 그 수만의 그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고문과 형벌의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교와 박해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 300년이라는 기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그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샅샅이 뒤져서 찾아 발굴하면은 죽이고 고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형에 처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딱 보여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박해 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증거는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을 보고 들은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고 역사책에 남겨놓았습니다. 세계사에, 백화사전에, 그 교과서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역사의 기준점이 되셔서 그 목수의 아들, 로마의 식민지, 그 약한 나라의 청년이 태어난 해를 역사의 기준점으로 바꿨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보더라도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부활의 증거 중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부활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축하해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을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예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언제부터 일요일 날로, 주일 날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꿉니까? 십계명에 들어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못 바꿔요. 유대인들의 아주 그 골수 유대인들인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해지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역사가 또 신학자, 의사 이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가짜로 죽을 만큼 그렇게 십자가 형벌이 허술한 형벌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 또 어디를 찔려서 또 확인 사살이 됐어요?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의사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가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으면은 제자들이 몰랐겠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들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승부수를 거셨어요. 부활이면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증거로 우리 주님이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든지 믿을 수 바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면은, 부활의 이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실제면은, 부활이 진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영이시지만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인지가 된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부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에 믿으려면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려면은 뭘 믿어야지 그게 가능해져요? 부활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돼야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영접하실 수 있는 인격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믿어져야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돼야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내가 영접해서 내 주인이 누구시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아멘. 이거가 되어져야지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단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내 옛사람 심판받아 죄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던 심판받아야 될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생명이 합해지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죽음에 참여한 바가 된 거죠.
아멘. 연합한 자가 된 거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연합된 자가 돼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의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보면은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을 맞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죽은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리라, 부활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네, 언제 받았어요? 네,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같이 들어오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잠자는 사람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땅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끌려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무서워하고 놀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와서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좀 만져봐라. 제자들이 만져본 것 같아요. 도마도 만져봤겠지만은 제자들이 만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본 바 되었고, 우리가 들은 바 되었고, 우리가 만져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고 또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로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만져보고 또 예수님이 또 뭘 드셨어요?
저기 있는 생선을 가져와라. 영은 못 먹잖아요. 영은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잡숴보시고 그래서 육체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럼 육체가 부활한 거죠. 육체로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육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으로 산다, 몸으로 산다? 네, 몸으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은 영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 안 죽을 몸, 죽지 않는 몸, 또 더러운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또 약한 몸, 강한 몸. 예,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조금만 잠을 못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뭘 잘못 먹어도 그냥 체하고 뭐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러죠.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우리가 이제 강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알 수 있다, 없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는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을 볼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확실하구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부활절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셨고 많은 고대 역사가들이 예수님과 동시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많은 선교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살아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거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인데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진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증인들이 살아있고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고 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당장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이라고 기독교가 절엉덩하고 또 웃음거리가 됐겠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쓰여져 있고 예수님이 한두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11번 이상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왜 40일 동안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알게 믿게 해주시려고 부활은 흔들 수 없는 마귀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우리를 속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정말 주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은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빠이빠이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나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하나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듣게 해주시고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놓으려고 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소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